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지요.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 12절도 함께 읽지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 아이가 이제 뭐 10개월이 채 안 됐어요. 이제 막 일어서서 뭐 잡고 한 발짝 떼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잡고 일어서서 잡고 있으면 걸어요. 잡고 있으면 걷는데 걷다가 내가 저쪽 가고 싶은데 잡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푸썩 주저앉습니다. 그걸 기어가요. 혼자 늠름하게 서 있다가 또 머지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해요. 아직 아빠 엄마 소리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아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잡고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때면 이놈 하고 그냥 한마디 혼날 때면 서럽게 외치는 소리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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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러분 그 얼마나 이뻐요.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부르는 그 소리가 제가 막 무슨 일이야 가서 번쩍 안아주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죠. 오빠들 셋이 있습니다. 남자애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하고 부르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발음도 부정확하고 찾는 것도 확실치 않은 그 막내 아이의 아빠빠빠빠빠 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 지금 굉장히 기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에 비하면 마음도 육신도 의지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연약한 투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본인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불완전함을 자랑하고 있대요. 그것은 바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완전했다면, 성숙했다면,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질 수 있겠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그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의 너무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향해서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믿고 떠나갔는데 그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연약한 생각들이 엄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가 한 75세쯤으로 봐요. 한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셨는데 왜 자식이 없을까? 그것 가지고 마음이 불안함과 연약함이 아마 움텄을 것입니다. 그가 불안한 마음에 계획을 가져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래도 성실한 종, 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려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힘과 은혜와 용기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보게 하세요. 하늘을 한번 봐봐. 뭇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한번 헤아려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저는 뭇별만 보여줘도 정말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끝까지 믿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성숙도가 마치 첫사랑과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은 어떠냐면요, 그 사랑의 감정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는 못해요. 모도 나고 문제도 있고 감정도 있고 믿었다가 마음이 떨어졌다가 별의별 상황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첫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 그 가운데 그가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제물 같은 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새는 그대로 두고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 아래 가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연기나는 화로 가운데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제물들을 받으시고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것 너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이 언약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연약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함께하신 그 예배와 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질 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에게 예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믿고 의지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조카로 때리고 이제 막 그 가나안으로 하나씩 조금씩 이동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특별히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앞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일까 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믿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인데 그는 지금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그 왕들을, 귀족들을,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내 누이다 말해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려는 모습도 있었어요. 연약한 모습이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내 자녀에게 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야, 나에게 그래도 성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이 자를 내 상속자로 세우고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내 식솔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아내들 돌보게 하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 세운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뭇별을 봐. 너의 자손이,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그 약속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게 제물이었습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다가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시는 거죠. 하늘의 뭇별을 본 것으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다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제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제사를 온전하게 만드신 역사가 그 화로 가운데 타는 횃불이 지나감으로 그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쪼개어 놓은 제물들을 두고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제사를 주시며 그 제사 속에서 타는 횃불이 임하듯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며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야,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교회 안 와야지,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생활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 가운데로 찾아오고 나아올 때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분의 그 놀라우신 공로에 힘입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이 예배 가운데 계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하십시오. 불안하고 연약해질 때 그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현현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십시오. 그때 타는 횃불이 임하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불확실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예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주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증거를 알기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때 제물과 횃불과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아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같이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은요, 아직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변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과 놀라운 증거들로 인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첫 모습은 연약하였지만 그가 오늘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는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법은 사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들이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쭉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로 보이는 것은요, 제사의 모습과 고대 근동에 말하는 언약식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제사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그것들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또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번제처럼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의 원형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다른 모습, 언약식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대 근동에 언약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고기를 쪼개어서 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면 뭐가 되냐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계약이 확실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주종 관계에서 많이 계약을 하는데, 너가 나에게 충성하면 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런 언약을 할 때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그를 보호하는 온전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18절, 여기는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찾아서 창세기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아브람도 지나가는 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가만히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보여주신 것은요, 일방적인 계획이요,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며, 당신의 죽음을 담보하면서까지 너를 살리고 구원하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언약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 의무가 하나님께만 지워진 거예요. 이거는요,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베푸시고 책임지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조금 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무뼈를 한번 보아라 라고 환상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건 알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희생을 담보하며 죽음을 담보하며 그 계획을,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완전하고 당신의 희생을 담보하는 그러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약속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찬양을 꼭 해야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그저 책임지시며 자기의 죽음까지 내놓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의미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가 아니라 그저 죽어주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망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죽음까지도 담보한 그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대속,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제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제물에 지나가는 횃불로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또한 드러난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때, 알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준비케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쪼개어 놓고 기다립니다. 준비를 마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온 게 누구냐면 솔개예요. 솔개. 11절에 기록하지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하나님을 위한 제물, 그것들을 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드리라고 한 것을 솔개가 그 고기를 탐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탐하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탄이 그렇고, 우리의 탐욕이 그렇고, 우리의 죄악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이미 정해졌고 쪼개져서 제단에 버려져 있는데 솔개는 끊임없이 찾아와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람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 솔개를 쫓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두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온전한 제사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흔들릴수록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사탄은 찾아오고 우리의 욕심은 찾아와서 그 관계를 회방하고 가로채려 합니다. 우리의 탐욕, 욕심, 세상적인 생각, 두려움과 불신은 자꾸 제사와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환경이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때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켰고 제사를 지켰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때 연기나는 화로 가운데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숨 거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다를 흔히 지구의 정화조라고 말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이 소금, 미네랄 이런 것들이 오염 물질들을 흡수해서 정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다 깊은 곳에서 이 산호, 조개, 돌 등이 부서지면서 나오는 각종 미네랄들이 배설물, 독극물, 세균, 수많은 그 오염 물질들을 다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육지로부터 흘러가 들어온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그 오물들을 바다는 흡수하고 정화해서 다시 깨끗한 해수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바다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넓고 넓어서 무엇이든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아픔, 때로는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돌보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예배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존재를 바꾸시고 믿음이 연약했던 자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는 자녀가 없어서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믿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놀랍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알미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요,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 아브람처럼 솔개를 쫓아내듯 예배를 지키고 제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횃불을 발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